이제 오늘부터 제가 크리스찬답게 어떻게 돈을 잘 벌 것인가. 어쩌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나는 이제 다 지나갔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이걸 어떻게 강요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다가 이거는 우리 자식한테 좀 얘기해 줘야겠다 싶으면 그걸 적어뒀다가 꼭 자녀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경제 문제든지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오늘 꼭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돈 버는데도 기본 원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돈 버는데도 기본 원리가 있다.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에요. 예전에 주로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이 혹은 크고 작은 사업을 하다 안 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에이, 다 때려치고 뭐나 할까? 옛날엔 농사나 지을까 그랬어요. 그 농부들이 그 말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농사를 아무나 하나. 이제 그게 옛날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요즘에는 뭐 하다가 직장을 다니냐 힘들든 무슨 사업을 하다 힘들거든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주식이나 할까? 그거 쉽지 않죠. 다 때려치우고 치킨집이나 할까? 요즘에 그런데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많이 잘 읽게 하는 말이에요. 다 때려치우고 치킨집이나 할까? 근데 아세요? 우리나라 업종 중에 가장 많이 오픈하고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닫는 업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 똑똑합니다. 치킨집이고 또 하나는 커피숍. 커피숍은 인구 단위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인구 단위로 수입되는 커피 빈도 제일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나쁘고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우리나라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쉽게 열기도 하고 또 빨리 닫기도 한다. 요즘에 탕후루라고 노래가 유행하는 거 아세요? 거기까지는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후루 아시죠? 과일에다가 이렇게 꼬치 껴가지고 설탕 입힌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탕후루가 아니라 탕탕탕 후루루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그런 소식은 다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시고. 이 탕후루 가게가 정확히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제일 많이 여는 커피숍이나 치킨집보다 더 빨리 여는 가게였어요. 그러나 이미 그때부터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짐작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는 경제적으로 막차 안 탄다고 그러죠. 지금 들어가면 될 것처럼. 지금은 탕후루가 제일 많이 문을 많이 닫는 그런 데라고 하죠. 자, 안 되면 다 때려치고 치킨집이나 할까? 이게 한 15년쯤 되었다고 그래요. 15년. 정확한 건 아니지만 15년.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소위 지금 60년대생들, 50년대생, 60년대생들 베이비 부모라고 그럽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가 막 인구 증가가 일어날 때 그때 나왔던 50년대, 60년대생들. 더구나 중심은 이제 60년대부터 60년대생들이죠. 지금 이분들이 사회에서는 은퇴를 했고 직장에서는 워낙 은퇴가 빨리 되니까. 그러나 또 요즘에 또 이제 다른 업종들에서 은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일 많이 시작하는 업종이 공교롭게도 치킨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7월, 8월까지 야, 뭐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해야 됩니다. 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단지 공부를 경제와 문화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어요? 아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걸 꼽으실 거예요. 그거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느냐.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많이 그러셨죠. 전도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근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사람들이 자칫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만큼 예수님이 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돈 자체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돈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이걸 관리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깊이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대학원에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그걸 깨닫고 제가 방향을 경제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신학대원에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터 하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 뭐 교회도 저런 얘기를 하나?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나온다는 사실. 사실은요, 여러분 경제가 영어로 뭐죠? 예,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예요. 그런데 이코노미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인 단어라는 걸 아십니까? 에코라는 말이 에코, ECO가 이게 집이에요. 집, 하우스홀드, 가게, 가정 그런 말이에요. 놈이란 말, 놈이 하는 건 놈은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이코노미는 뭐냐면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을 주관하는 법칙이에요. 가정의 뭘?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이코노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쓰여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이런 경제는 없었어요. 경제라고 불릴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누가 제일 부자예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소출 수확이 많거나 양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자녀들 그 다음에 일꾼들을 구해가지고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기업처럼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사람 관리하는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2000년 전만 해도. 뭐 2000년을 고사 그 후로도 이 지금 근대적인 경제라는 것이 생긴 것은 봉건주의, 영토를 가지고 사람들이 소작농과 주지를 이렇게 나누었던 이런 것이 무너지고 근대 소위 이제 이 자본으로 시작된 1800년대, 그러니까 지금 한 200년, 250년도 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경제가. 근데 워낙 경제가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워낙 빨리, 워낙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지금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뛰어난 전문가들 하면 다 예측할 것 같죠? 예측 못합니다. 소위 경제 전문가들이나 투자 전문가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일이 터진 다음에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다
라고 욕을 잘해요.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예측하고 뭔가 예상하고 뭔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알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월등히 나가는 길은 현대 경제에는 없습니다. 불과 60년, 1960년, 70년만 해도 소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건 세계화라는 거예요. 세계화. 세계화는 뭐 때문에 된 줄 아세요? 컴퓨터와 연결되는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 뭐예요? 우리나라 삼성도 그렇죠. 현대도 그렇죠. 60년대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미국은 이미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에는 무슨 뭐 기업이 있어도 이게 일본 이쪽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지사 두고 이런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 소위 다국적 여러 나라의 지사를 두고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막 그 기업들에 의해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80년대를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은 거의 세계 대부분이 다 뭐 작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하는 작은 기업도 있지만 큰 기업들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그 나라만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쉽게 말하면 신경세포가 다 연결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다 보면 이 말씀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요. 성경에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따로따로인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누구는 눈, 코, 입, 손, 발, 몸 해가지고 어때요? 누구 한 지체가 아프면, 손이 아프면 우리 중에 손이 아픈 거지 뭐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오늘 첫날이니까 좀 재밌게,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갔는데 정말 너무 막 열이 펄펄 너무너무 아프대요.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손만 대면 다 아프대.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다 했는데 이분은 무슨 큰 병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진단이 간단해요. 손가락이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손 대는 곳마다 다 아프지. 요게 연결되어 있다는 신경세포 말이, 이게 오늘날 세계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가 뭐 주식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그 나라만 휘청거리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연결 투자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복잡합니다. 저도 뭐 그 부분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연결돼가지고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휘청거려요. 그게 우리가 겪었던 1997년의 소위 IMF 사태예요. IMF는 그거 자체 무슨 사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게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고 세계에 자금을 대는 그런 국제 기구예요. 그런데 이 IMF가 어려운 나라들의, 특별히 이제 외화가 달러죠. 달러가 부족한 국가들에 빌려줘요. 갚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경제 체제를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 힘들었다 하는 게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 해왔던 경제 발전으로 해왔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97년 전까지 해왔던 경제 체질과 모든 기초들을 어떻게 해요? IMF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 바꿔야 돈을 준다. 근데 사실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경제 기초는 어려웠지만 정말 어려웠던 것은 달러가 부족했던 거예요. 달러가. 그런데 우리나라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저 동남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몇몇 나라들이 힘들어가지고
거기 우리도 같이 휩쓸려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경제 체제가 바꾼 거예요. 저는 뭐 IMF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떠냐 뭐 이 얘기는 너무 기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만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느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주일에 한번 소개했지만 그건 그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 전명원 목사가 그쪽 전문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비블리컬 이코노미 성경적인 경제학 이런 쪽으로 저는 공부했고 그 친구는 그걸 실제로 투자하고 이제 회계사거든요. 요렇게 하는 친구라서 우리 둘이 같이 해보자 해서 미국에서 하다가 요 한국에 제가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 나름대로 12년을 기다린 거죠.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가자지 이렇게 오자마자 제가 연락해가지고 빨리 한국에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 됐어요, 잘. 그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읽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형편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또다시 우리 전명호 목사님을 또 불러오고 이건 나중 문제고 그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라는 게 무엇이고 투자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실제 경제 생활을 뭐 우리 중에 돈 문제 가지고 한 번도 신경 안 쓴 분들 여기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뭐 잘하시는 건데. 그러나 누구나 다 마치 주기처럼 돈이 넉넉하든 없든 우리는 다 돈 때문에 속도 끓이고 애도 태우고 우리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우리의 믿음은 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예전에 교회들은 그냥 80년대에 제일 많았던 설교는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시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게 70년대에 많았어요.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70년대부터 80년대 들어가면서 한국 사회는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잘 살아보세요. 초점을 뒀어요. 요즘 잘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을 쓰는 게 이게 축복된 것이냐로 설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때 60년대, 70년대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가 이제 막 살아나면서 땅값이 오르고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유 저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한쪽에 해놨던 그 넓은 땅이 갑자기 그냥 공장이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나는 뒤에 거의 땅값이 30배, 40배가 뛰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제 축복으로 믿고 또 헌금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도 한국 사회 경제 발전과 함께 교회도 같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분명히 제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맡기시는 거구나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은 성도들이 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치고 쓰느냐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전에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사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게 성경이 먼저 말해요. 여러분 잠언 30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비유 아시죠? 네, 현숙한 여인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 다 깨워서 일 보내고 다 관리하고 또 그다음에 본인은 그 남는 시간에 또 길쌈, 우리 말하면 길쌈 배틀을 하고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열심히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믿음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칭찬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한 군데만 얘기하는 성경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저는 오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아주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또 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못 읽었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전 목사님 와가지고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 결국 안 돼서 갔잖아요. 제가 한편으로 많이 미안해요. 근데 제가 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타이밍이 아직 안 맞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야죠. 그렇죠? 아멘? 왜 그래요? 여러분 잘못해도 그분이 간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안 맞은 거야. 제가 영어 예배도 하려고 초반에 애를 썼는데 그것도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냥 물러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경제특강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주일날 새벽에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뭐 하고 계세요? 다 아시지만 말씀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질의 표징을 보여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상한 범위를 훌쩍 넘어가는 전혀 예상치 않은 어떤 수입이나 돈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시는 걸로 알고 50%를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건 여러분이 사업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수금 들어오는 그 금액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이 전혀 예상치 않은 소위 꽁돈 같은 게 생겼다. 그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여행을 가는데 자기는 여행 경비를 다 준비했는가 봐요. 근데 자식들이 갑자기 여행 경비를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50%를 헌금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걸 우리 아들이 줄 걸로 예상했어요. 그러면 안 드려도 돼요. 저는 여러분 앞에 헌금을 많이 내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표징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이 물질이 아닌가, 이 돈 문제가 아닌가.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 기도하는 중에 이 경제특강을 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씀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예민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여러분도 뉴스 같은 거 보시잖아요. 당신이 지금 사는데 조금 더 행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저 유럽이든지 동남아 이런 나라들은 1번이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1순위가. 2순위가 친구예요. 3순위가 이제 돈이나 수입이에요. 우리나라는 뭐겠어요? 여러분 알기는 다 알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돈이에요. 가족 친구는 더 뒤로 밀렸어요. 좋은 직장과 승진 이런 게 또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특강을 여러분과 나누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공부해 왔고 어쩌면 또 이것 때문에라도 한국에 또 온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안 펼치셨는지 또 오늘부터 해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이게 이제 또 보여지면 저는 그걸 사인으로 보고 또 아니면 조금 미뤘다가 또 하나님이 언젠간 쓰시지 않겠나. 안 쓰시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건데 제가 어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죠.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좀 낯설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이 들을 거예요. 이제 어차피 우리가 돈 때문에 전전긍긍 하면서도 마치 돈 문제나 이런 것에 말씀을 가르치면 헌금을 어떻게 드리라 언제 드리라 이런 것만 얘기했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는 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새로운 얘기를 듣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특별히 물질에 관한 문제나 다른 문제까지도 여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세계 경제의 동향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돈을 벌고 잘 벌고 거의 힘듭니다. 국가 간의 무역도 예측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아, 어떤 사람은 돈 있는 데를 잘 알아. 우리는 이제 뭐 웃으면서 말로 해요. 그런데 뭐 투자 기법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제가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는, 여러분도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제가 가장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지금 여러분 가정에 수입이 얼마고 이게 어디로 쓰이는지 여러분 파악하고 계세요? 이거부터 못하면 돈의 흐름 모르는 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더 물질의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설령 물질을 더 주셔도 일 잡지도 못하고, 그걸 받아도 자기 삶을 그것으로 정말 행복하고 윤택하게 하는데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훅 들어왔다가 쉬 나가고. 근데 요즘은 통장이라고 안 한다면서요. 어떤 분들은 텅장이라고 그러는데, 통장이 무슨 말인가 알죠? 돈이 들어왔는데 하다 보면 텅 비었대. 근데 여러분, 그게 단지 쓸 데가 많아서 내가 어디에 써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많은 분들이 들어올 때는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어디 나갔는지 어디에 썼는지 잘 기억도 못하고 쓰기 때문에 통장이 되기 쉬운 거예요. 돈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한 달에 뭐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들이 아니면 자신한테 용돈을 받든, 아유 목사님 저는 그래야 한 달에 50만 원 안 되는 돈 가지고, 아니에요. 그거부터가 이게 어떻게 들어왔고 내가 이걸 어디에 쓰는지, 사실 여러분 너무 적은 돈까지 쓰려면 아마 속도 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받고 쓰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귀한 걸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파악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한번 나도 돈 한번 마음껏 쓰도록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기도해야 저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목사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저도 봤고 또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한 얘기 있잖아요. 캐나다의 그 어떤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로또 한번 당첨시켜주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로또가 딱 된 거예요. 그 얘기 들으시 기억나죠? 그거 실제 있는 사건이니까. 그래가지고 대차게 11도 딱 드리고 막 강사함도 막 크게 딱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뭐 사업한다고 그렇게 하면은요, 사업 안 되기가 뻔합니다. 주로 사기를 많이 당해요. 왜? 돈 일단 들어오면 막 자신감이 생겨요. 이 돈의 특징이 사람을 하면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어느 날 이러고 다녀. 그 내가 와이프한테 무슨 일이냐니까, 에이 무슨 일이냐, 뭐 주머니에 돈 떨어지니까 저러고 다니죠. 그게 어쩌면 솔직한 우리 모습이에요. 여기가 좀 두둑하면 이러고, 그러니까 로또로 돈이 뭐 5억 10억 들어왔다 그러면 막 자신감이 있는 거야. 막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사기 딱 당합니다. 그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뭐 이거저거 사고한다고 다 날려먹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1조 좀 돌려주시라고. 여러분, 저는 그분 한 케이스만 그러길 바라지만 이런 비싼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질은 축복이자 동시에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이걸 바꾸시는 게 좋아요.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이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런 원리들을 제가 성경에서 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나는 돈의 흐름을 진짜 알고 있는가. 한 달에 몇십만 원대 용돈 가지고 그거부터라도 내가 이걸 어디에 쓰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래서 이걸 쓸 때 안 쓸 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부족하면 일단 쓰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주시라고. 제가 어떻게 어디서 이거를 더 받을 수 있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렇게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청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창고를 이렇게 맡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명과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시는 청지기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나눌 주제 중에 하나가 돈을 버는 방법을 먼저 찾지 말고 여러분이 돈 잘 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돈을 벌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잘 써야 우리 회사에 직원이 잘 들어와 돈을 벌어주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직원을 잘 뽑고 올릴 수 있는 오너나 사장으로서의 그런 눈을 가지는 거, 그 사람이 돈 벌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전혀 그게 없이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러분 여기 무슨 음식점이니 가게 열어놓고 그 주인이 딱 지켜 있지 않으면 그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아주 작은 가게들도 그래요. 그냥 누구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 잘 안 돼요. 사람이 돈을 번다. 돈 버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돈 벌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어요. 오늘은 돈 버는데도 기본 원리가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들어오십니까? 이 전양반이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오케이. 어떤 원리, 원칙, 이게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져요. 예전에는 더 단순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짐작 못해요. 사회학자들이 사회 현상을 분석은 해도 어떻게 될 것이라 짐작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늘 앞서 보는 게 누굴 봐요? 어디를 봐요? 일본을 봐요. 싫어도 일본을 봐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제 GDP가 앞섰다고 해도 그래도 일본을 봐요. 왜? 일본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이 나중에 옛날엔 30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 10년, 15년 차이로 좁혀졌어요. 그 나라에서 일어난 게 우리나라도 꼭 일어나요.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전혀 다른 문화인데. 아니에요. 현대사회는 그 나라의 특징적인 문화도 있지만 이 특징적인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게 뭐겠어요? 경제예요. 돈이에요. 그 돈과 경제가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좀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한 15년 전 20년이 안 돼가지고 왜 일본에서 은퇴하면 남편들이 은퇴해서 퇴직금 받아오면 일본 여자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옷 탁 갈아입고 절 딱 하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혼한다는 황혼이혼이란 말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그런 게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황혼이혼은 다 하고 요즘은 졸혼이란 말도 해요. 졸혼. 이혼은 안 하는데 뭐예요? 이제 혼인관계는 졸업한 거야. 참 묘한 거예요. 가장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혼자 하는 결혼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혼자 결혼해.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나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될 겁니다. 저는 이런 문화 현상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가 그냥 익숙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달리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
경제 문제가, 돈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최신 신약을 개발을 해도 그거 이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 해서 딱 만들지 않아요. 신약을 개발하면 뭐부터 얘기할까요?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게 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오래됐어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되는 아이디어가 요즘에 각광을 받고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면 제가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벌써 좀 한 20년쯤 됐나요?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옛날 헌책방에 있나?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이 어느 기자가 진짜 한국에서 돈 꽤나 있는 분들을 다 만나 인터뷰해가지고 그분들의 비결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아주 특이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떤 부자가 정말 자산가인데 이분은 부모로부터 유산도 안 받아요. 요즘 말하면 정말 자수성가는 좋은 말이고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거 뭐 그런 거. 근데 이분의 가장 중요한 부자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느리게 준다. 우리 이기성 집사님 어때요? 우리 이 집사님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어때?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최대한 느리게 준다. 어때요? 이거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아니 실제 요대로만 되면 되겠죠? 저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경계가 모호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선이 모호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은 이 선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맞아요. 한국의 부자들은 책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부자들의 원칙이 있는데 제가 이게 제일 독특해서 제가 그걸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최대한 느리게 준다. 우리가 웃을 거예요. 아이고 참 그 양반 참 이상하게 사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백억대 자산가예요. 맨 땅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자 그걸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 주여 줄 돈은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죠. 제가 말하는 돈 버는데도 기본 원리가 있다는 건 성경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확신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돈 벌고 부자 되는 원리와 원칙들을 얘기하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본받고 좀 지혜롭게 할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어쩌면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혜 떨어지게 무슨 돈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돈 얘기하면 안 돼. 또 기도도 그런 기도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고민이랑 어떤 걱정하는 염려가 맨 돈 걱정이야 머릿속에. 그럴 바에 하나님 앞에 나 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뭔 걱정하는지 다 아는데 그냥 입 밖으로 내가 주여 아시죠 돈 얘기를 못하고 주여 실제 있던 얘기 주여 아시죠 아니 그냥 갯돈이 얼마가 모자라서 지금 당장 급하다고 그런 돈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못하면은 아까 말한 제가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귀에 안 들어. 목사님 자꾸 은혜 떨어지게 무슨 돈.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은 없겠죠. 제가 오늘 우리 단톡방에 이 문자를 올리면서 제가 경제특강을 하지만 크리스찬 경제특강 하지만 쉽게 하겠습니다.
써놨죠. 그러나 쉽게 한다고 해서 이거 교회 가면 뻔히 다 듣는 얘기는 안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 가면 뻔히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때, 지금 이때 우리가 지난 6월 말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경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를 표징으로라도 보여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도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매달리지 않은 거예요. 빙이 돌리면서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오직 하면 이 목사님이 저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좀 돈을 좀 주시든지, 하나님이 준 대박이 좀 나게 하시든지, 직장 내면 나를 좀 승진시켜 주시든지, 우리 아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용돈도 한 몇백만 원 확 보내주게 하시더니,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것까지도 역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맨날 눌린 채 일이 살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안 눌리기로 했습니다. 아멘. 자, 원리 원칙, 돈 버는데도 여러분이 꼭 지키고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얘기를 할 거예요. 원리 원칙 하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경영한다는 것이나 혹은 돈의 재정을 어떻게, 제가 아까 그랬죠,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고 요게 이쪽으로 쓰는데 이게 내가 쓸만한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100만 원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돈을 지출하는데, 물론 목사님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통장돼요. 그냥 꼭 써야 될 것만 써요. 하지만 그래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여러분이 요구할 것인가 요구할 것인가 요럴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중에 정말 매 끼니 여기에 다 쏟느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저는 이런 성도들이 없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있으면 우리 교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분들은 함께 도와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갖고 있고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돈을 좀 잘 벌어야 돼요. 아멘. 돈만 벌지 말고 또 헌금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일날은 못해도 여기서는 해야지, 그런 얘기를. 정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좀, 옛날에는 사실 우리 선배들 중에 그런 기도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주여 11조를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아니 뭐 귀하면 그런 기도가 더 좋잖아요. 근데 요즘은 누구나 11조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회비 내듯이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쪽 교회,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그러나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돈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이 시대가 물질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물질을 통해서 적어도 한 교회를 세우고 가시는 이런 일들은 저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는 안 갈지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돈 때문에 애를 태우고 속 태우는 이런 일들은 우리 가져 지을 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담임 목사가 미국에서 경제문화만 공부하면 뭐예요? 성들이 그런 유익을 가지셔야지. 자, 그런 면에서 100만 원을 쓴다고 말할 때 꼭 나가야 될, 집세, 수도세 이거 꼭 나가야 되잖아요. 알고 여러분들이 요건 이쪽 쓸까 말까 하는 이런 금액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써요.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그냥 이렇게 좀 충동구매라고 말하죠. 충동구매. 핸드폰이 생긴 다음에 충동구매가 훨씬 많아졌어요. 왜? 하다가 딱 뜨고, 특별히 이제 뒤에 하겠지만 이게
200만 원인데 빨간 거 쫙 긋고 20만 원. 그러면 야, 아무리 그래도 200만 원짜리 20만 원 할 때는 그래도 이게 최소한 한 50만 원 가치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네,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걸 낚시라 그러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할 때 들어오는 수입도 있지만 여러분이 쓰는 생활에서 소위 땡겨서 그냥 마음이 훅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자꾸 줄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런 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사는 맛이 없어요. 한번 까짓거 우리가 맨날 여기 가서 이제 옛날 통닭 한 마리 8,000원짜리만 먹었다면 그래 오늘은 프라닭이다 이렇게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좀 그러면서 사는 맛도 생기는 거예요. 돈이 쓰는 맛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맨날 프라닭만 먹어서 그러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한번 쓴다라고 말하면 그건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 돼야 되지. 이게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면 통장 될 때까지 그냥 막 갔다. 이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무스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이런 책들을 보면은요.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에 절절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우리는 돈이 많아져가지고 절절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쓰는데 가치 있는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가서 음식점을 가더라도 저도 그걸 참 못 고쳐요. 애를 쓰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가성비라고 있죠. 그래서 좀 싸고 맛있고 영양가도 좋고 실컷 먹는 데로 가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싸면 또 맛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영양가는 떨어져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싸면서 맛있고 영양가도 좋은 것은 그 장사하는 집주인이 가게 망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영양가도 있어. 또 맛도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요. 예, 이제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돼. 근데 싸. 근데 영양가도 많아. 자, 그러면 뭐가 빠져요? 맛이 빠져. 아무도 안 가, 그 집에. 여러분, 요 세 가지 관계를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게 이게 무슨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우리가 뭐 식당 갈 때 어느 식당 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유명한 식당을 가요. 혹은 이제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예전에 갔던 그 집을 가요. 이렇게. 그러나 어떤 것이나 제가 해보던 것을 한번 안 해보고 안 해보던 것을 해봐야 인생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런 건 뭐 크고 중요한 거 결정이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에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지향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이 돈을 쓸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정말 내 진심을 담아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요. 근데 한국교회가 자칫하면 마치 이제 헌금도 이제 내야 되는 거야. 이제 감사헌금도 그냥 감사헌금 붙어있지만 별로 큰 감사는 솔직히 없어. 그냥 내야 되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가 100년 넘어가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할수록 이런 데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 믿음에 다시 서고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부흥을 주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같이 소비를 해야 돼. 이게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지. 그냥 기분으로 제가 그랬죠. 한 번은 쓰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은. 그러나 뭐 신상 떴다. 우리 아이들 그래 한번 써. 이래가지고 한 달, 두 달 볼 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소비에 지출에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모르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거부터 고치고 그 습관부터 딱 잡지 않으면
돈 때문에 속 끓이고 신경 쓰이는 건 수입이 아무리 많아져도 늘 그렇게 돼요. 왜? 수입이 많아지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부흥 떠서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게 다 써도 될 것처럼, 그래서 통장이 통장되는 거예요. 눈여겨봐야 된다. 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있는 돈을 내가 지혜롭게 잘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는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해줘. 누구는 운이 참 좋아. 했다 하면 그냥 했다 하면 그냥 대박이야. 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황장로님 앞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러셔야 돼. 여기 사업하신 분 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책에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은 운이 좋을 방법과 준비를 해라라는 말도 해요. 운이라는 건 뭐예요? 때가 전혀 없이 그냥 훅 떨어지는 걸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경제와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훅 떨어지는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진짜 있냐 없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소위 사람들 말하는 운이 좋을 준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했으면 절대 뭐 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절대 기도했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귀찮게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맨날 며칠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라고요?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하라,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어디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뭐 가봐야 그게 그거야. 우리는 그런 얘기 하기 쉬워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사람은 뭐 어제 갔다가 또 꽝일지언정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일에서 나의 대답이나 하는 행동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드린 게 지금 책 한 권을 요약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운이 좋을 준비를 하라. 그게 뭐 공중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남들 볼 때는 참 정말 운도 좋아. 그러나 우리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준비가 꼭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남들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운이 좋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5년째 우리가 매주마다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만남이 내 인생에 다른 축복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 다시 만난 게 제 인생을 다시 바꿨어요. 그러지만 이러고 지금 펄펄펄 거리고 다니는, 저 오늘 한 주일 금식했어요. 근데 펄펄하잖아요, 지금도. 오히려 시간이 빨리 가서 여러분이 빨리 끝내달라고 할까 봐 내가 빨리 끝내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따르면 좋은 만남입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함께 예배하는 이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이다. 그러면 성도들끼리 꼭 비즈니스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비즈니스로 이게 얽힐수록 마귀가 틈타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끼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 붙어주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좋은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좋은 만남 주시라고, 너한테 사기당하지 말고 딱 오면 벌써 딱 끊고,
사장님만 사장님께만 드리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하세요. 돈을 쉽게 빨리 많이 버는 방법 있다 없다? 있다 좀 있을 까 생각하시는데 없습니다. 저랑 따라서요. 돈을 쉽게 빨리 왕창 버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건 우리가 노는 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사랑의 교회 갔을 때 그때가 2013년인가 돼요. 근데 미국서 변호사 하다가 왔던 우리 이제 후배 목사가 있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나한테 코인을 사야 된대. 비트코인을 사야 된대. 저하고 우리가 이제 큰 나이가 있는 이제 형들이니까 이거 사야 된대. 그래서 자기는 100개인가 샀대. 근다고 이거 좀 싸니까 그때가 사와 한 100만 원이 안 됐을 때 그때 요거 10개만 사래요. 그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개 샀으면 10억이지 지금. 최소한 5억, 6억, 7억 되지. 우리 중에 아무도 안 샀어. 거기 들은 목사를 5명인데 아무도 안 샀어. 그 친구만 샀어요. 왜? 그 친구는 자기 먹고 살 걱정 없대. 그러면 제가 샀어야 되는데 이거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왜 아니에요? 저는 그건 내가 노는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예 그런 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으면 그게 귀에 들어왔겠지. 그런 놓친 기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거나 믿음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분들은 했었어야 되는데 했을 꼴에 매이면 안 돼요. 그게 마귀시험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됐고 이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맨날 사기당해요. 여러분 그 주식 투자 리딩방이라고 아세요? 아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카톡으로 와요. 대박 수익 1000% 보장. 그러면 알아야 돼. 이놈들이 이거 정말 아예 끊어야지. 혹시 그런 거 없습니다. 있어도 만에 하나 있다고 해도 내가 노는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돈 버는데 기본 원리를 내가 믿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들은 돈을 쉽게 빨리 왕창 버는 길은 없다. 그렇게 버는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나쁜 짓이든지. 그렇죠. 은행 털면 왕창 벌잖아요. 나쁜 짓이든지 아니면 사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는 진짜라고 하면 그래 나중에 너 진짜로 돼가지고 한번 밥이나 한번 크게 사라. 이렇게 하고 끊어야 돼요. 그런 길은 설령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도인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길로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일단 여러분들이 확증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벌 수 있는 1000만 원보다도 그것 때문에 날릴 1억이 막아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발달한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잘 모른다고 하면 오는 대로 다 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은행원도 속아요. 보이스피싱에. 또 경찰도 속고 참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보다 복잡하고 교묘하고 교활해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보여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고 그런 어떤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역사하시길 원하면 기본적인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지켜가야 돼요. 그냥
아유 그건 내가 노는 물이 아니야 라고 건네보내셔야 돼요.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유혹들이 오고 또 잘 될 때도 그런 유혹이 와요. 왜? 그럴 때는 절박해지거나 아니면 요게 든든해가지고 이래 될 때 그때 꼭 타요. 그냥 평상시에는 잘 오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물질의 표징을 보여주라고 기도할 때 저는 한편으로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혹시라도 성도들이 유혹이나 그런 게 빠지셔도 하나님 그거 지켜주셔야 된다고. 자,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원리라고 제가 원리 원칙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충돌될 때가 많아요. 인터넷에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뭐 투자 기법에 여러분 투자 기법 뭐 치지도 않겠지만 쳐보세요. 그냥 유튜브가 그냥 수천 개 뜰 거예요. 각자 다. 근데 이게 다 이게 한 길로 맞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칙은 제가 지금 성경과 하나님 요 단어만 빼면 우리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주식 투자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뭘 사냐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언제 빠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걸 못 팔아가지고 내려갈 때는 빨리 손실 감당하고 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조금 더 하다가 훅 꺾이거나 이런 게 다 뭐예요? 사람, 돈 벌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원리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예상 금액의 80%만 되면은 대박 친 걸로 하고 빨리 팔으라고 하잖아요. 한번 그렇게 했는데 얘 하루만 기다렸으면 막 200% 올라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돈 버는 원리 원칙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아멘. 자, 원리 원칙이 충돌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지혜로운 조언가의 말도 듣는 것도 필요해요. 내 주관도 필요하지만 내 주관이 고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고집이 되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 경제생활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돼요. 주관은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 내 주관도 좀 구부리고 놓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유연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막 일찍 일어나서 막 새벽부터 조간신문 다 읽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원칙이 늘 통하느냐? 아니요, 반대도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새에게 먼저 잡혀먹는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해가는 이 경제의 원리나 원칙들이 다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새의 입장에 있는지 아니면 벌레의 입장에 있는지 자기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새라면은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 벌레를 잡아야 돼요. 그러나 벌레 입장이라면 일찍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내 대신 딴 벌레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일어나도 돼요. 이런 거예요. 이와 비슷한 또 이게 이제 뭐 투자 원칙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얘기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멀리 보고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
그럼 어쩌라 높이 날라는 거야, 낮게 날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칙 외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듣는 것들은 다 상대적일 수 있다. 내 지금 상황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입장인가, 이거를 잘 살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소위 이 시대의 경제생활을 잘하는, 정말 이 청직이란 단어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쓰시는 물질을 사람에게 맡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고를 열게 하시고 돈을 꺼내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청지기들이 부쩍부쩍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도 좀 가지셔야 돼요. 아멘.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로 돈 새는 구멍을 먼저 막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억지로 말을 좀 그렇게 강하게 쓴 거예요. 돈 새는 구멍을 먼저 막으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예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죠? 오케이.